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넘어왔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적 성찰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또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적 성찰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세팅되고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은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수긍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서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충고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선 수많은 인간의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실패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울 뿐만 아니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의 충고는 집단적인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집단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창출이 된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8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8장, 9장,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회색지대의 문제들, 소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지난주에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했죠. 뭐죠? 기억나시나요? 지식, 사랑, 양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으로 착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 문제고, 그리고 지식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자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앞서 8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줄 때에는 이런 교훈들이요, 그냥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이론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고 나의 삶에도 이것이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을 쓴 거예요.
자, 내가 8장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나는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권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리. 여러분, 우리 시대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죠? 권리를 찾아 써야 됩니다. 또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권리, 그러나 그 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사용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권리는 복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리는 복음에서 비롯되었다. 자, 바울이 1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일종의 바울이 던지는 이 네 가지 수사적인 질문은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오크라고 하는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정사 오크는 부정적인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yes라고 하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당연히 자유인이죠. yes.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당연히 바울 선생님이 사도이죠.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보셨죠. 이런 지금 질문을 수사적으로 던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누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누릴 자유를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주장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격 없다 그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 사도의 요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사람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 사도 동아리가 이미 완전히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그룹에는 멤버가 12명으로 제한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2명이 아무나 12명이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에 하에서 적어도 그런 조건 속에서 들어온 사람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그 사도 동아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한 명이 탈락됐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을 하고 목숨을 끊음으로 그 12명의 그룹 동아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명의 총 리더격인 베드로가 이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동아리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에 마띠아. 이름도 희한해요. 마띠아. 마띠아. 무슨 사투리 같죠? 근데 이 마띠아가
선택이 됐죠. 뭘로? 사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로 안수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선택되고 나서 이름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등장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안수받고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 안수 왜 받았어요? 사도로 임명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도 직분 감당하라고. 근데 그 직분은 사라진 거죠. 사람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도 아닌 12제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닌 그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바울이 난 진짜 사도다. 그 증거가 세 가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잡으러 가다가 나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난 사도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적어도 사도라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도적인 능력, 그거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지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성품을 뭘로 어떤 기준으로 이 평가를 하냐면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모든 참음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참음. 그러니까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정도면 그건 성자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사도 자격이 있다라고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가 사도로서 한 일이 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바울을 통해서 나오고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야지 그게 사도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 시대에 제자로 선택받고 사도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실한 사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고정적인 어떤 틀이 들어가면요, 그거 깨기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틀이 딱 들어가니까 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그 사도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이 사람들은 사도다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보면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적 직분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패스한 게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성과를 올려서 노벨상을 받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교만하고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교회 시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도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다 사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내가 그런 직분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수식어를 여기다 붙이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순간도 주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는, 그 사도적인 직분은 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만 남아있고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어떤 직분이든 간에 여러분, 그 직분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격 있어요? 저 자격 없어요. 제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리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리 앞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진정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버리면 그 권리는 굉장히 추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다 주어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분은 다 리더십들이죠. 그 리더가 그 리더에 서게 된 그 이유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조직 사회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최고의 CEO, 오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권리지 주님 밖에서는 그 권리는 권리도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야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지금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바울은, 여러분 저의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로부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교회에 어떤 도움 없이 그런 사역들이 사실 불가능한데,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고린도인들 가운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 자격이 없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는구나,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냐, 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뿐만 아니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 당시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내와 같이, 이 커플이 같이 사역을 했어요. 늘 베드로가 가는 곳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두 사람을 지원을 해죠. 근데 바울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별 소문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바울은 혼자 다닐까? 근데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바울이 원래 결혼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다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다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스데반을 죽이자고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 그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원 자격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이 그 투표에 참여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결혼했는데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닐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선교사님이요, 결혼 안 한 선교사님이 나가면 한 사람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한 사람이 생활할 비용을 대면은 그 정도면 감당이 되는데,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 아내가 가야죠. 아내만 갑니까? 애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은 가가지고 거기서 놀아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비를 지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싱글인 한 분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랑 가족을 지원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잃을까봐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목회자는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늘같이 이렇게 받던 사람이거든요. 맞다. 자식 많이 낳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해야지 애 치다거리 하다가 그 시간 다 보낼 거 아니냐. 또 교회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겠냐. 뭐 이런 해석이겠죠? 바울이 혼자 다니는 이것은,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닐, 바울이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소천해서 싱글이 됐다고 하면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즐겁게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 권리를 뭐했다? 포기했다. 누리지 않은 거지.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6절에서 말하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 당연히 있죠. 여러분,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전도죠. 전도자의 생업이 뭘까요? 전도죠. 근데 전도자가 생업인 전도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그게 뭡니까? 이제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복음도 전하고 노동도 했어요. 그래서 천막 제조업에 참여합니다. 그만큼 천막 제조하느라고 생업을 지켜내느라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생업하다 보면 집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예배 좀, 가정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다 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힘든 거예요. 생업하고 복음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간다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은, 이거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좀 마땅한 거고 권리인 것입니다. 군복무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비 법니까? 나라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생활할 거. 그런 비유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의 강조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모두에게
이 공평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군인을 봐라, 농부를 봐라, 목자들을 봐라. 다 마땅한 대가를 받지 않니? 그러니 나도 마땅한 권리가 있기에 그 권리 행사를 한다면 나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정한 공평한 권리를 무시하고 무관심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중요한 예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는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질서한 정말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아주 그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선택된 레위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레위 지파들은 그러면 하나님 일만 하면은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지원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그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우스워진 거지. 그냥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하나님 일이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먹고 살 일 찾아서 막 전국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어떻게 들렸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돼달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미가, 레위 이 지파인 미가가 그 집안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그럼 미가가 월급 주는 거 받아가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단 지파가 더 큰 이 단체가 와가지고, 야, 한 사람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단 월급을 훨씬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사장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월급 많이 준다니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아니, 한 집안이 주는 월급보다 한 회사가 주는 월급이 더 당연히 큰데 연봉이 벌써 완전히 달라지는데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목회를 안 합니다. 왜? 학비 벌어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교회 가면 생활비, 학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옛날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돈을 벌 것 같으면 교회 가겠습니까? 번듯한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같으면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니까 훈련 차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좋은 목사님 밑에서 가서 훈련 받아야지 하고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역 안 해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교회 사역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소위 파타임 전도사, 사역자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졸업해도 목회 안 해요.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 내는 시대가 됐거든요. 세금 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중대형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죄송하지만 저소득층이에요.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완전히 다 대형 교회 목회자로 생각해. 그러니 당연히 참, 그래서 너무 세속적으로 해결되니까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투잡을 하겠죠. 투잡을 한다는 건 목회 전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되면 목사님들 부자 됐다고. 어느 분이 그 얘기, 아우 목사님 부자 됐네요. 그래.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부자 만드는 곳입니까?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교회 하면 안 됩니다.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본다면 목회자로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가 수술을 해요. 왜 수술을 합니까? 사람 건강하게 만들려고, 살리려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삐딱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생각해 봐요. 수술 막 해버립니다. 안 해도 되는 수술 해버립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의사가 의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고 의사는 의술을 진행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돈이면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일반 세상으로 말하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형 교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의사 한 사람 보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의사다. 잘못된 목사 몇 사람 보고 모든 목사는 다 그런 목사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공식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목적을 배반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건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피노자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대학교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지내는데 이 스피노자는 대학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맨날 가난하고 겨우 그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안경 렌즈 닦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받았겠어요? 안경 렌즈 닦아주고 그거 받는 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 형편없죠. 그러나 이 스피노자의 실력을 아는 그 철학의 대가인 그분을 어느 대학 총장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대학 와가지고 강의만 하면 아주 넉넉한 월급에다가 충분히 넉넉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분은 그걸 거절을 하고 책만 쓰는 거예요. 책만. 시간 나면 책만 쓰고 나머지는 그 안경 렌즈 닦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당신 말처럼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내가 편하게 살 줄 안다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래도 내 사고가, 철학적 사고가 얽매이게 되고 속박받게 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나는 내 생각이 깨끗하길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대학 교수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멋있죠? 이게 학자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이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고결함, 그 고결함 속에서 나온 일념, 이 흔들리지 않는 일념이 진정한 철학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 그런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다른 거 안 보고 목회만 일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위해서 이런저런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목사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 목사는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들어도 제가 다 알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니 목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샘플로. 남들 잘 되라고 축복하는데 목사는 맨날 아프고 비실비실하고 또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목사가 부자는 무슨 부자야, 가난해야지, 청빈해야지, 가끔 굶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잘 살아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이 조사를 하면은 나뉩니다. 분명히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가 옷을 잘 입어야 될까요, 대충 입어야 될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가 옷 잘 입으면요 오해해요. 목사가 또 교회 돈 가지고 저렇게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잘 되면 목사 부자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해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목사는 그냥 허름하게 하고 다니고 청빈하고 그게 진짜 목사지. 근데 저 강남 쪽에 가면요, 목사가 옷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으면 신방도 안 받습니다. 서글픈 얘기지만 여러분,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인격적인 목사님이 한 3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신방 다녀봐요. 난리 납니다. 다른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목사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모든 목회자도 잘 살 권리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죠. 왜? 목회의 전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목회자들 어디 가서 여러분 만나면 존중해 주십시오. 모든 목회자가 다 못된 목회자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 많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오직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 많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옆에 목회자가 식사하거든 식사비도 좀 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방황을 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정말 거꾸로 가면 여러분 교회 와도 설교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중에 알아서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 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미국 사회, 저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에게 잘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얼마든지 항상 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리는 희생될 수 있다. 목적이죠. 왜 희생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 철학자들도 돌아다니고 순회 선교사들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나도 철학자고 나도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서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딱 보면은 여러분이 전철 타고 가다가 껌을 파는 분들 중에 여러분 보니까 장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눈 멀쩡하게 뜨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저런 사람 안 도와준다 그런 마음 먹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철에서 기어가면서 껌을 파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이 청년에 뭐가 있다고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털어줬는데 내려서 보니까 걸어서 가요. 걸어서 다 걸어서. 근데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야,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야. 바울도 다 우리한테 뭐 얻으려고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히죠. 에이, 그렇게 의심받을 바에는 난 너희들 도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권리 다 챙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권리 이런 주장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직 그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조설가가 하는 말이 내 집, 내 아내, 나의 하나님 같이 이런 표현 속에 있는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유혹을 경고했습니다. 이 나의라는 단어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잖아요. 내 권리이고.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의가 아니라 주님의가 돼버리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건 하나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뭐 누구라도 통용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안 그래요? 내 게 아닌데 뭐 내가 내 권리 주장하겠어요? 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차를 샀어요. 이건 내 차야. 그럼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건 누가 흠집 냈어. 이거 누구야? 그러고서 우리가 막 권리 찾으면서 막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주님 거야.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차를 좀 이용할까. 그래서 열심히 그 차로 자기 소유로 돼 있지만 그 차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차로 사용할 거예요. 이 차이죠. 회사가 내 거다. 이 가정이 내 거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권리 주장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내가 내 거다 그래요. 내 거다. 어떻게 아내가 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면 영원히 갖고 있어야죠. 남편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갖고 있어야죠. 내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복음만 전하다 살아라. 그러면 떡은 어떻게 하고요? 떡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15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자부심을 느꼈던 스피노자 철학자가 그 철학으로서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주관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내 권리를 빼앗으면 우리는 흥분하겠죠. 화내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싸워서 가져오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내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면,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건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리가 희생되었다고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정말 주님을 위한 희생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권리의 문제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 경험에 있어서 그 성숙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부터 설명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신앙이 자랄 때 제일 먼저 극복해내는 게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성장한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 중심에 사랑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의 최고의 신앙 성숙의 기준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왜 희생합니까? 내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권리는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희생해서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기꺼이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권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적용을, 이 원칙을 따라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